다음으로 사회의 최근 이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.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파주시에서는 최대 5,020만 원의 지원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 처음 여가부가 양성평등한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양성평등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또 더하여서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. 내가 이제 이 질문 보고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구나. 감사해요. 그래서 나도 막 찾아봤어요. 이 지원 문제. 왜냐면 2004년도에 성매매 특별법 나와서 우리나라가 그 2004년,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, 막 이렇게 단속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,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강경 대처를 하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매매에 관한 한, 이걸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.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, 즉 금지주의예요. 성매매는 금지주의고,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가 뭐 일본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, 의외로 스웨덴이 또 그렇더라고요. 뭐 그런 나라가 몇 개가 있고, 규제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좀 풀어는 놓는데 하기는 하는데, 성매매를 하기는 하는데, 그러니까 이 그 성매매 여성들이 이제 뭐 1년에 성평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국가가 이렇게 짜놓은 틀에 맞춰서 이게 그걸 검사를 진행해 가지고 이제 그 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규제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나라가 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,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예요. 이제 그런 나라가 뭐 독일도 그렇고 뭐좀 늦게 했지만 독일은 훨씬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. 서구 나라들이 있고. 그래서 뭐 그런 나라 가면은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데 가면 있어요. 이렇게 딱 이제 그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트라 그래가지고 홍등가죠. 그러니까 레드 라이트, 이제 붉은 불 해가지고 홍등가 이렇게 하죠. 그런 지역이 딱 있어요. 근데 그게 되게 그 오래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뒤편 쪽이거든요. 뭐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하고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봤더니 그런 거에 이제 그 업에 성매매 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 얼굴도 안 가리고 그 자기 직업이시니까 그 나라에서 합법화된 거니까 해가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젊은 여성은 아니시더라고요. 하면서 뭐 자기는 다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위험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혼자만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걸 위해서 안전 장치를 이제 국가가 마련해 주는 거죠.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뭐지 이런 그런 것도 있더라고.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의 이렇게 자유주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하게 놔두고 규제도 없고. 무슨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. 뭐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. 제가 근데 우리나라 어쨌든 이제 금지주의로 해서 하다가 금지주의를 했는데 이제 이 여성들을 좀 도와야 좀 탈출시켜야 되겠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그 현대판 슬레이브가 많아요. 현대판 노예.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구가 있어요. 예전에 이제 슬레이브 그러면은 어떤 특정 그 인종에게 해당됐잖아요. 흑인들이었잖아요. 근데 현대판에는 이제 그 인종과 상관없이 이런 이제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. 노예가 되는데 그게 이제 성산업이 성매매 산업이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되는 경우. 아까 그래서 제가 성폭력이 굉장히 나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제 한번 그렇게 나오면 자기는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
자기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근데 그런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돈을 좀 버냐? 그렇지 않단 말이죠. 이 포주들이 엄청 뜯어가니까. 그리고 뭔가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. 이제 들어올 때부터.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조금씩은 갚지만 절대 다 갚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.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 있으면 또 옷도 사야 되고 뭐 또 먹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다 자기 돈으로 뭐 정확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데 있다가 보면 내 미래란 건 뻔하다.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 이런 생각이 부족하게 쉽잖아요.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?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참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은 뭘 보고 자라는 거예요. 뭐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아버지가 이제 없는 경우가 뭐 있지만 없는 거죠. 아버지가 있지만 없는 그렇게 되는데 엄마의 돌봄이 정말 부족한 아이들이고 또 그 애들이 또 다음에 그 성매매 산업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. 여자는 이제 여자로서 남자들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뭐 끌어다 주는 사람 뭐 하는 남자들도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주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원금으로 이제 약간 뭐 궁여지책 같이 나온 거 아닌가. 뭐 궁여지책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죠. 정말 이거에 탈출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여기 파주의 경우에는 그래도 5,020만 원이나 되는데 이전에 나왔던 거는 뭐 제가 찾아봤어요. 기사 찾아보니까 어떤 거는 뭐 560만 원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 또 뭐 2천 얼마연 것도 있었었고 뭐 이게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또 다 다르더라고요. 근데 파주 같은 데는 정통적으로 이제 좀 많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좀 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의지가 있다면 도와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있는데 이거를 구분 없이 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세금으로. 일단 세금의 용도를 이런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냐 이제 뭐 비자발적 여성이건 자발적 여성이건. 근데 이제 왜 세금을 이런 데 써야 되느냐. 좀 억울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왜 해야 하냐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사회적 문제는 다음 사회적 문제를 냈고 그게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이 비용, 지불해야 될 비용이 커져요. 그래서 비용을 작게 지불할 수 있을 때 세금을 쓰는 게 효율적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불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회란 것 자체가 불합리적이에요. 어차피 이 불합리적인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회의 규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이 세금의 용도를 가지고서 좀 덜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. 덜 비효율적으로 꾸려가는 게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. 그래서 세금은 써야 돼요. 세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망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엘리베이터도 CCTV 있으면 우리가 덜 걱정하잖아요. 훨씬 우리나라 진짜 CCTV 많아졌어요. 그거 다 세금이에요. 뭐 저기까지 있어야 돼? 근데 거기 있으니까 그 길도 내가 좀 늦어도 가도 안전한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다 잡히니까 계속 뉴스에 결국 CCTV를 통해서 다 잡았잖아요. 범인들을. 그러면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 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이제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어쩌냐. 진짜 이제 돈 벌려고 작정하고 사치스럽게 살려고. 근데 이제 가치관이 무너진 사람들이죠. 가치관이 무너진 사람들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, 이런 사람들. 그죠?
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, 근데 이 지원금에 포함된 게 그냥 돈으로 5,020만 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. 교육을 받아야지 되고, 뭐 직업 교육, 그러니까 그 교육의 이제 이런 마인셋 자체를 바꾸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, 직업 교육도 받아야 되고, 또 이제 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돈을 못 벌잖아요. 성매매 안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좀 주는 거고,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이 받는 걸 조금 부풀려요. 많이 받는다고. 그래야 많이 받으니까. 그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래.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막 나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많이 받는 걸로. 나 근데 정말 그렇게 받을까? 근데 뭐 개인 사업으로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. 이 사람들 세금 안 내잖아요. 아무리 받아도.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.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약간 이거 부풀린 숫자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,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은데요.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써놨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 가치관이 무너졌는데 정말 그 정부가 하는 교육 그런 거가 뭐 먹힐까 그런 좀 의심도 들고요. 이제 이거에 이제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으로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,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,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.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데,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가지기 어렵죠. 내 건데,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할 말 없죠.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이 논리가 참 쉽지 않아요. 야, 그래도 뭐 그거 너 그렇게 한때 그렇게 막 굴려가지고,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로.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다양한 논리가 있을 거예요. 나 막 굴리는 거 아니다. 나도 사람 봐가면서 선택해가지고 나도 이거 하는 거다. 그렇잖아요. 그렇게 하고, 나도 뭐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도 즐기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. 내가 뭐 무슨 막 고통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나도 원칙이 있고 나도 내 몸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다. 뭐 나도 병원에 가서 다 검사받고 이런다. 뭐 그럼 할 말 없죠. 잘 안 되는데. 그럼 그거 끝이에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관, 이제 몸관, 이런 걸 공유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어려워요. 근데 정부는 무슨 수로 이거를 또 구분하겠어요. 정부도 한계가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자발적 성범죄 요새 진짜 이런 뭐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하고 누가 알아요? 뭐 멀쩡하게 이 사람들이 오피스텔 뭐 자기 거든 뭐 월세를 내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경제를 또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매우 복잡해요. 근데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죠. 이걸 그냥 어쨌든 근절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. 그러니까 뭐 구분하기 위해서 뭐 진술서를 써라 뭐 해라 뭐 그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좀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니네가 뭐 묻지 않겠다. 근데 거기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해주겠다.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겠나. 그러니까 그 여성들, 남성들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. 그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그건 괜찮은 건데 그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 다른 존엄성을 갖게든 도와줘야지, 그거를 막 공격하면서는 아마 큰 변화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럽니다. 너무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. 전 존엄성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게, 이 성매매 여성들 말고 성범죄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, 누군가는 사형제도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올바른 관점인지. 그거는 결론이 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. 신학적으로도 매우 팽팽해요. 팽팽하고,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하면 퍼센테이지에서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가
그 반대죠. 사형 반대라서 이제 잔인한 게 그 인간이 과연 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 사회적으로 분명히 이제 더 규정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사형까지 목숨을 거두는 것까지 왜냐하면 이제 무기수들 가운데서 정말 극적으로 변화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제 그 사형수 같은 사형수였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잖아요.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렇게 그런 물론 사형수이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더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.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지 하고 크리스천 국가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어요. 생각해보면 서구 사회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말을 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것 자체가 20세기에 나와서거든요. 너무 이제 인권의 문제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